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주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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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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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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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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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호산나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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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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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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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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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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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광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광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광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이번 주간의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흥분이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월요일 10일이죠.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는 우리 경남 서지방에서 진행하는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화요일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돼서 온 세계가 지금 싱가포르에 신경을 집중하고 어떠한 회의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날이 바로 화요일 날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13일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4일 날 목요일 날은 세계적인 축제죠. 2018년 피파 세계 월드컵이 러시아에 있는 카잔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11개 도시에서 이제 월드컵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또 목요일 밤에는 우리가 새 신자들, 새로운 예수 믿고자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섬기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행복으로의 초대 5번째 시간이 이제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 날부터 우리 교회 행사, 또 우리 지역의 행사, 그리고 나라의 행사, 그리고 세계적인 행사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흥분이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요. 왜 교회 못 나오세요? 그러면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어제 왜 빠지셨습니까? 그러면 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왔다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세계에 끼치는 교회 영향력 가운데 최고의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다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벌려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사서 보세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바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 안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더욱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러지고 힘든 일들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경제가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더욱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자리에 서고 예배 시간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 수요일 날에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선택을 해서 지역의 일꾼, 나라의 일꾼, 도의 일꾼들을 뽑는데 가만히 봤더니 사람이 선택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궐선거,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봤더니 이번 지방 동시선거를 통해서 총 4,016명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요,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구시군 의장 226명, 시도회 의원 737명 뭐 이래가지고 4016명을 뽑는데 몇 명이 신청했냐면 9281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기본 경쟁률이 2.3대 1이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또 하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것은 이 9281명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9281명 중에 약 38%, 그러니까 한 40%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로 따져봤더니 3,554명이에요. 이 3,554명이 전과자들이에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 어떤 기록이 있는가 봤더니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그리고 세금 체납자예요. 이게 선거를 하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진 9,281명 중에 38%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과의 기록이고요. 어떤 사람은 전과 기록이 10범, 10가지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도 나를 선출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라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무려 14명이나 돼요. 14명. 여러분, 막 번호만 보고 아무나 막 찍지 말고 인물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평소의 평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을 누가 보고 나중에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평가하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마음이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돈이니까 내가 쓰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나온 후보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인가 좀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번 금년이 이 동시지방선거가 민주선거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 꼭 70년째 되는 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어제 아침에 가서 줄 서가지고 미리 사전 투표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잊어버리지 말고 꼭 투표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뽑는 이 의무, 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선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나와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전의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돼요. 남들보다 키가 컸고요, 용모가 참 아름다웠고요, 귀골이 장대했어요. 전형적인 장군감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마음이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마음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결국은 그러다가 왕이 해야 할 일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다른데,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넘보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런 교만함으로 변해가고 변질돼가는 사울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수는 없겠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이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 하고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명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모아놓은 아들들은 8명이 아니고 7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다면 이 7명 중에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는 7명만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선택해서 왕을 세운다면 우리 7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리라.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모으라 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은 연락하지 않고 7명의 형제들만 모였습니다. 7명의 형제들 역시 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고 자신들이 선택을 해서 모였던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요. 그 형제들도 그렇고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직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 차례차례 다 봤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무엘이 묻지요.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이 말을 좀 더 표현을 하면요. 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아직 막내 아들은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올 만한 아들은 못 됩니다. 좀 변변찮고요. 좀 부족합니다. 하고 아버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왕이 된다면 7명 중에 한 사람이겠지라고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7형제를 모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7형제 중에 선택하지 않으시고 7형제 중에 제외받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달랐더라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짐이라고 하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인님, 제가 지금 먹고 잘 자리가, 잠잘 집이 없는데 주인님 창고에서 잠자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일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에게 먹을 밥과 잠잘 수 있는 곳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해요. 그래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건초더미를 쌓아놓은 창고에 해야 할 일꾼을 한 사람 골라야 됐는데 잘 됐다. 그럼 너 거기서 잠자면서 건초더미 창고를 정리하거라.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었던 테일러라고 하는 이 주인의 딸이 그 짐꾼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둘이 사랑에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돼요. 연애를 했어요. 근데 연애를 하다가 아버지 테일러한테 들킨 거예요.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날 밤으로 이 짐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다 놓고 돈도 없는 놈이
네 집 아들인지 족보도 모르는 놈이 집에 와가지고 먹여달라 그래서 먹여주고 일시켰더니 귀한 내 딸하고 사귀냐고. 매를 때려가지고 그날 밤으로 쫓아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년. 나이든 테일러 씨가 이 창고를 좀 수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정리하려고 그 건초더미 창고에 들어갔는데 건초더미 창고 중간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에 누가 칼로 뭐를 긁어놨어요. 가서 봤더니 짐이라고 하는 30년 전에 그 청년이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썼어요. 짐 여기에 있었다 말이지.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을 읽다가 이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기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요. 그 제임스 A. 가필드는 그 당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어요. 30년 전에 별 볼 일 없는, 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래서 쫓김을 받았던 그 청년이 훗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30년 전에 그 짐이라고 하는 청년의 미래를 알아봤다면 자기는 대통령을 사이로 둔 장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이와 같이 많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 당시는 참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선택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선택이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10년과 30년이 지나도 복이 될 만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수가 많은 사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복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기준, 내가 말하는 두 가지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외모.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세요.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들을 첫째부터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가 너무 크고요. 잘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뭐가 달라요? 사람의 선택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중심을 봐요. 사람의 선택은 보이는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키가 작고, 죄송합니다만 대머리고, 다리는 굽어 있고 뻣뻣하고,
치켜 올라간 눈썹에 코는 꺾어져 있고, 이게 코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나 봐요. 키는 작고 머리는 벗겨지고 다리는 굽은 상태에서 뻣뻣하고 눈썹은 치켜 올라져 있고 코는 약간 구부러져 있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사도인가? 라고 말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경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해요. 키는 작고 대머리고 다리는 굽었고 뻣뻣하고 눈은 치켜 올라간 눈썹을 가지고 있고 코는 약간 구부러졌으나 매우 친밀성이 있는 사람. 처음 볼 때는 범인, 평범한 사람 같으나 다시 한번 보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인가? 인정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다시 한번 봤더니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천사. 고린도 시대 당시에도 사람들을 외모로 본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보고 판단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느니라 그랬어요. 왜 외모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왜 외모만 보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큰 기둥, 기독교의 뼈대 신학적인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할 만한 사람 같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겉사람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속사람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외모만 본다든지 그 키와 용모만 본다든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거 빨리 정리하시고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고 판단하는 건 자꾸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울 왕이 교만해지는 것을 보고 그 왕을 버리려고 결심했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반대로 행여나 나의 좀 평범하지 못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나의 좀 평범하지 못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나 환경 앞에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 혹시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두 번째 것은 한 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볼 때 신분을 보고 판단한다.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신분. 다윗의 아들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아름답고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인정받는 신분은 군인의 신분입니다. 군인. 당시에 8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였던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장성하고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군인은 자랑스러운 신분이었고 아버지 집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공을 세우면 그 동네에 영웅의 대접을 받을 정도로
신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8째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군인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신분으로도 안 됐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데려와라 말할 때 아들로서 데려오지 못하는, 소개하지도 못하는 신분이 낮은 것으로 생각한 양치기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버지조차도 같은 아들인데 그 신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군인의 신분을 존중해주고 양치기 신분이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인정받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난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요, 동생 다윗 앞에서 내가 군인이 됐다? 이거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너는 군인이 못 되지? 아직 안 되지?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나간 형들은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신분으로 자랑스럽게 나갔던 이 아들들을 아버지 이새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3명의 군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제 반대가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의 자랑거리도 되지 못했던 신분의 양치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은 두려워 떤 것이 아니라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형들과 아버지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던 다윗은 남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신분을 보고 판단하고 그 형들이 신분을 보고 판단했습니다만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신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의 외형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잘못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노부부가 평생을 걸쳐서 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당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지금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려집니다만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요. 좀 남루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 앞에, 정문 앞에 서니까 그 정문에 학교 수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신기해요. 그 위치가 어디 됐든지 간에 무슨 신분이, 제복을 하나 입고 신분이 하나 주어지면 자기가 무슨 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위가 봤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2사람이 오는데 정문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들 왜 왔습니까?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콧방귀 끼는 거예요. 총장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약속을 하고 미리 예약을 해야 총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기분이 나쁜 2 노인 중에 남편 어르신이 이만한 대학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수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치!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말을 한다고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2 노인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2 노인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새롭게 대학을 하나 만들어요.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지금 이 하버드 대학하고 어디가 좋은가 겨룰 정도로 유명한 대학이 되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을 하버드 대학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이렇게 표대를 붙여놨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얼마나 그 기회를 놓쳤으면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써놨겠어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속에서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감탄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성전만 보느냐?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만 자랑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화려한 성전만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몇 날이 안 되면 무너지리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머리에 달고 금을 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그것으로 단장,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 심령 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평안한,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의 겉사람을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7 형제 중에 왕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의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7 형제 외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사람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고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사람의 선택의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속사람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기억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 사람의 선택은 아닌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과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뽑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외형을 보고 아버지 사람을 선택하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귀한 선거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